자, 3월 6일입니다. 수요일. 환난 때에 의지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46편 1절. 환난 때에 의지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1대지 피난처이신 하나님. 자, 그 46편의 배경은 강대국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의 배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며 바닷물이 뒤놀던 넘쳐 흘러서 산이 흔들리던 그런 상황에 놓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겁먹을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고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밑에 두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 아무도 시작 그렇게 아무도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만물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백성은 안전합니다. 자, 첫 번째 큐티 들어갑니다. 잘하는 말이에요. 폭풍이 참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폭풍이라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폭풍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뿌리가 본능적으로 거기에서 견디고 이기고 살기 위해서 땅속에 뿌리를 더 깊이 강하게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본성도 마찬가지다. 폭풍이 참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려. 그래서 대개가 그런 어떤 고난, 아픔, 슬픔, 좌절, 낙심을 맛본 분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들을 지탱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눈물을 닦아줘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옛날에 남들이 자기 눈물을 닦아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풍이 참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그나마도 내가 여기까지 온 곳,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은 그런 폭풍 부는 시절, 계절들이 많았지만은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면은 나뭇가지나 잎사귀 정도가 흔들리지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읽어요. 시작. 행님아, 장행수 목사님, 장행님, 목사님한테 행님아. 우리 6명이었는데, 근데 목소리 작았는데, 행님아가 들어와서 7명 완전수가 되니까 소리가 커지네요. 자, 건너편 꼭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의 모든 대적도 그분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대적도 그분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의 모든 대적도 그분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때 갔더니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애가 기차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 기차 깜깜한 밤인데
사람들 별로 없고 불도 희미하는데 조그만 꼬마가 계속 기차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른이 야, 너 밤에 무섭지 않니?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워? 우리 아버지가 기관사예요. 아버지가 언제라고. 그러니까 참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는 참 작고 약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 정도가 크면 클수록 편해지고 쉬워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힘들고 어려워진다. 마지막 2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에워싼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잃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자, 밑으로 갑니다. 맨 밑에 두 줄. 자기 힘만. 시작. 자기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피난하시는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한다. 그거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교재에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죠. 절망에 빠졌을 때 힘을 얻은 시편이 오늘 46편이죠. 그래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만들 수가 있었죠. 적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생각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피곤하고 옆으로 자 긋고 귀찮고 자 긋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편한 것이 박경 부사님 아니잖아요. 편한 것이 다 좋은 건, 편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걸랑? 그러면 새벽에 안 졸리게 할까? 한 줄 더 있어요. 편한 것이 다 맞는 것, 그다음에 뭘까요? 아니걸랑? 한 줄 더 있어요. 성경 쓰기에서 눈치가 됐다 되나? 성경 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모두 그렇다. 성경 쓰기에서 답글인가 댓글인가? 성경 쓰기에서 답글도 그렇다. 아니 성경 쓰기만 하면 됐지. 써주는 것만도 고맙지. 또 뭐요? 저 답글 댓글까지. 사람들은 결국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우리를 보면은 귀찮은 거예요. 번거롭다는 거죠. 그리고 피곤하다는 거죠. 그거면 됐지. 목사님도 욕심이 많으시네. 내가 이 정도만 컸으면 됐지. 뭘 더 크길 바라냐고. 귀찮게 생각. 읽어요. 하나님의 시작.
않는다. 피곤하고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편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걸랑 편한 것이 다 맞는 건 아니걸랑 성경 쓰기에서 답글도 그렇다.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못 오셔가지고 집에서 영상 보고 또 큐티하고 있는 분들 제발 좀 성경 쓰기 하고 답글 좀 써요. 답글 좀 써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못하네요. 어려운가 봐요. 박경 목사님은 막 한꺼번에 막 일주일 거를 그 자리에서 5번 근데 답글은요 이만큼도 없어요. 거기다가 아멘이라는 쓰고 미리네 정희도님 고마워. 한마디만 써면 오늘 좋아서 말이야 맹머리 살지도 모르잖아요. 머리를 걸쩍걸쩍 하시네. 쑥스러운가 봐. 읽었나요? 예, 그래서 작은 거 순종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사람들은 그 습관 때문에 귀찮음, 번거로움 때문에 아니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 절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평생 안 쓰고 못 쓰죠. 쓰면은 쉬운데, 재밌는데, 편한데, 행복한데, 뭉클한데.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자, 끝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자, 끝고 기도는 찢어진 마음과 상처가 난 가슴에서 나온다. 찢어진 마음과 상처가 난 가슴에서 나온다. 괄호 열고 시편 51편 17절 콤마하고 18절 19절 시편 51편 17절 그리고 18절 19절 따로 구분한 이유는 찾으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적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뭘까?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뭘까?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찢어진 마음. 성경에서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죠. 상한의 말은 broken, 깨진 마음이라는 거죠. 깨진 마음. 그래서 깨진, 상한, 찢어진. 그리고 상처가 난 가슴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기도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기도는 찢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broken heart, 깨진 마음을 가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쓰면서 감동을 받는 마음, 그것이 상한 마음이고 깨진 마음이고 찢어진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상처가 난 그 마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고 아름다운 기도가 나온다. 그래서 성경 쓰기 하면서 상한 마음이 되고 감동이 되고 거룩한 상처를 가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주여 아멘 할렐루야 감사 안 하고 그러니까 답글이 자동적으로
써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하는데 촤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막 미워가지고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서 기도하면은 더 잘 됩니다.